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본문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2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도망가듯이 떠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난 행동은 단순히 야곱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시 그들의 관계 그리고 야곱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라반의 지금까지의 착취와 야곱의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라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교묘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당하게 얻었던 가축들마저도 아들들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정당한 재산과 가족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하듯이 떠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과 재산의 강탈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면 그를 협박하여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심지어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 묶어둬야 할 인물임을 야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안정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주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협상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라반과의 협상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는 라반의 허락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대 건동의 관습적 배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혈연 중심의 대가족 이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의 허락 없이 그 구성원이 집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탈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가문의 일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 허락 없이 떠나는 것은 라반에게는 소유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마찰을 피하고 라반이 축에 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자 그렇게 몰래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야곱의 몰래 떠난 것은 라반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지혜로운 판단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속히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나중에 축에 왔을 때 야곱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라반의 악한 의도를 막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19절에서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사건은 야곱 가문의
이동 과정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가정의 수호 신상입니다. 조상 숭배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형태로는 주로 사람의 모양이나 사람의 전신상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그 기능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위한 형상일 뿐 아니라 점을 치는 점술 도구이기도 하고 집안의 복을 빌기도 하고 특별히 가문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법적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가문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크게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법적 경제적 상속권 주장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건동의 관습 중에서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법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남편 야곱이 라반의 재산에 대해서 정당 권리를 가짐을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친족으로부터 상속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걸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좀 해석에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점술 도구의 차단입니다. 드라빔은 당시 점을 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이용해서 야곱의 도망 경로를 점치지 못하도록 라반의 추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라헬이 이를 훔쳤을 것이다 라는 실용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라반이 결국엔 찾아왔습니다. 추적해 왔기 때문에 해석에 진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우상 숭배 근절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 주석에 따르면 라헬이 아버지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아버지가 더 이상 드라빔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없애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라헬이 이 드라빔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좀 설득력 있는 이유는 미신적인 신앙이나 습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얻은 미신적인 관습이나 드라빔에 대한 보호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를 일종의 부적처럼 소유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빔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사건은 라헬의 개인적 신앙과 야곱 공동체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성장 과정에서 배운 미신적 이 의지처, 드라빔 우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은 세겜으로 가기 전에 모든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이 이방 신상을 상술이나 만에 묻어버립니다. 이는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이 최종적으로 제거됨으로써 야곱의 가족이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야곱이 가족의 우상을 모두 묻어버린 직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여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라헬이 가졌던 이 드라빔이 야곱 가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였고 그 우상이 완전히 처리된 이후에 라헬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드라빔 사건은 라헬의 신앙이 온전히 야곱의 하나님께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죽음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녀를 얻는 성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인간적인 소유 드라빔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죽고 결국 베냐민이 태어나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비극적이면서도 순간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하자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과거의 유산이자 미신적 의지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나아가는 과정은 라헬이 품고 왔던 드라빔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삶은 이런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세 번째.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던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라반을 찾아오셔서 현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현명하신 사건은 단순히 야곱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대 건동의 관습과 신학적 의미가 깊게 얽혀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주된 이유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추적할 때 그를 굴복시키거나 그가 가진 가축과 또한 가족들을 강제로 빼앗을 의도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에 야곱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간파하시고 그가 야곱에게 직접적인 이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반은 당시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더 의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라반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라반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다 이 말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위협이나 강요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할 때 감정이나 자신의 감정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라반은 야곱을 만나고도 그를 공격하거나 압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맺고 평화적으로 결발하는 수순에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더 이상 자신의 소유나 착취의 대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서 야곱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외적 환경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야곱 개인의 보호를 넘어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나 방해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칩니다. 모쪼록 앞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